여덟 번째 시간인데 성막 부분에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우리 이제 한 주 띄어서 솔로몬 성전 쪽으로 이제 넘어갈까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성막에 있어서 물두멍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할 때마다 성경을 같이 이제 묵상하고 또 읽을 때마다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잘 쓰지 않는 용어 때문에 종종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물두멍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 물두멍이 논이 있는데 그 논 옆에다가 그 가뭄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물을 가둬놓는 저장소 같은 게 있거든요. 저 있을 때만 해도 그런 걸 물두멍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하고 지금 성경 용어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에 있는 많은 그런 기물들, 기구들 이런 용어들이 우리하고는 약간 생소한, 잘 안 맞는 단어인데 어쨌든 번역할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중에서 아주 독특하게 좀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한번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물두멍인데 하기 전에 물에 대한 묵상을 좀 할까 합니다. 이거 같이 들어가야지 이걸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뭐 이거는 이제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그린 겁니다. 꼭 이렇게 생겼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저 정도 크기에 이렇게 이제 물을 떠서 이제 씻는 그런 장소지 않나. 오른쪽 거는 이제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있는 이제 큰 물두멍이죠. 이제 명칭을 이때는 이제 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았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에 대한 이 정보는 아주 단순합니다. 별로 뭐 어떻게 만들어라,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그곳으로 씻게 하며 그것의 해중에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이게 끝입니다. 뭐 어떻게 만들고 주물로 만들고 아니면 뭐 망치로 만들고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단지 이제 재료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노수로 물동을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으니 곧 해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재료는 이제 거울로 만들었는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거울에 뭐 무슨 유리 거울이 있었겠어요? 청동 거울을 잘 반질반질 만들어서 이제 여인들이 썼던 그런 귀중품을 이게 걷어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이게 엄청난 그 뭡니까 귀중품으로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붙들고 이 거울이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가치가 있냐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자 입장이라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사실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매우 중요한 것들로 이제 이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같이 나누기 전에 성경에서 물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 또 어떤 가치를 알게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굳이 안 살펴도 우리는 우리 육체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몸 자체가 거의 60%에서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 그러면 뭐 곧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거는 뭐 성경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도 분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험을 한번 당했죠. 출애굽에서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거의 뭐 한 달도 채 못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자, 뭐 아무리 광야를 할지라도 이동하다 보면은 다 오아시스나 어떤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백성들이 이미 이제 중간에 생략됐는데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예. 백성들이 여기까지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할 정도의 어떤 사건임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지만은 우리 공기만큼이나 다급한 문제가 이제 물입니다. 예, 물은 뭐 어떻게 아무리 먹을 걸 많이 준다 할지라도 물 없이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정의를 생명을 위해 절대 필요한 물질이다.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있었습니다. 예, 에덴 동산도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로 4가지 강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고 또 거기에 동식물도 자라게 이렇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물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영적인 물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날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원래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8일째 성회로 모이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번째 날 같아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론 이 배경은 초막절에는 이 행사가 있습니다. 물을 깃는 행사가 있는데 실로암에서 어떤 학자는 실로암이라고 어떤 사람은 기온샘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이 성전에다가 물을 이제 길어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7일 동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마 이제 이걸 이제 기억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7일 동안에 어떤 물의 소중함, 또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 기억하면서 이런 절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가 필요한 물 말고 진짜 필요한 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목마름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구원의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따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물이 없이는 왼쪽에 있는 이 땅처럼 다 갈라지잖아요. 여기 안에 그 어떤 씨앗도 필요 없고 또 그 어떤 식물도 그 어떤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메마른 땅에도 물이 들어오면은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고 산천초목이 이제 변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그러면은 절대적이죠. 모든 육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 자, 그런데 물이 생명의 근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죽음의 근원도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은 또한 죽음을 상징하는 물질이다.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는 온 세상이 물의 심판으로 다 망했습니다. 자, 홍수가 크게 넘침으로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노아의 식구 8식구를 제외하고 온 세상은 물로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또 심판도 상징하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막 저쪽 광야로 들어갔을 때 바로의 군대가 이제 쫓아옵니다. 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거의 따라잡을 무렵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벌려져 있던 물이 탁 하나로 합쳐지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습니다. 물론 영화에는 이제 무슨 파라오가 살아서 남아서 돌아가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모조리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자,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예, 완전히 몰살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물 자체가 심판을 상징하는 것도 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는 이거는 모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모형이냐? 침례 모형이다. 예, 노아 방주도 실제적인 사건이지만은 침례를 설명하는 일종의 모형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왜 침례를 받습니까? 예,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예, 먼저 우리의 옛 육신은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죽었던 육체가 주님 안에 있던 그 영혼이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물 세례로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니까 침례를 주는 거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교파를 떠나서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나는 신앙 간증으로 이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생명의 근원도 되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물질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물은 또 이런 역할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매일 우리 목욕하잖아요. 샤워하고 세수하고 씻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한테 진흙을 딱 이겨갖고 눈에다 발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디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딱 보게 되는 장면이 이제 왼쪽에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뭐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실로암은 이스라엘 이 성문, 그러니까 거의 성문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원래 기온샘이 성문 바깥에 있는데 아시리아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기온샘을 막죠. 완전히 메꾸고 그 메꾼 그 물길을 성문 안쪽으로 돌렸죠. 그래서 이게 한 길이가 한 530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것을 시스기야 터널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기적이죠. 왜냐면은 530m가 넘는 길인데 차이가 거의 2m가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물길을 이렇게 끌고 왔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끌고 와서 모여진 이 물을 실로암이라 했는데 성경에는 번역까지 해줬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자, 여기서는 물론 이 소경이 자기의 눈을 씻는 실로암에서 씻었지만은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포인트는 실로암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영적인 의미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지금 얘기하려는 것인가? 지금 그걸 지금 포인트를 원래 여기 가로가 쳐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영적인 생명수죠. 예수님은 물론 물로 만들어서 주시지만 반석을 깨트려서 물로 주시면 또 예수님 자체가 영적인 물입니다. 자, 씻는다는 의미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자, 우리가 어떤 뭔가를 우리 몸에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은 또는 거울로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저기에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은 씻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어디로 가져오시냐면은 이 물두멍으로 가져오면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물두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두멍은 이 모세성막에서 정확하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은 바로 이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능을 했느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들은 해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또 성기력의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러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자, 이 물두멍은 유일하게 이 성막 안에서 불과 약간 불이라는 속성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이 성막 안에서 있는 기구들을 보면 다 불과 관련돼요. 자, 번제단 불이죠. 자, 좀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등대, 이것도 불입니다. 그다음에 향단, 이것도 불입니다. 심지어 진설병상, 이것도 불과 관련됩니다. 왜냐? 그 무교병 자체를 불에다 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법궤도 불과 관련됩니다. 왜냐? 제물을 이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피를 갖고 들어가니까. 다 불과 관련되는데 이것만 물과 관련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양도 대부분이 다 네모져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둥그렇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요즘에 무슨 오징어 게임인가? 네모가 세모 있잖아요. 상관은 없지만은 이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둥근 모양을 한 게 사실 이 물두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씻는데 왜 씻느냐? 이거는 아무나 씻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 사람은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우거나 또는 그 다음에 성산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들어갈 때 막 손에 피가 묻고 뭐 오물이 묻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분 앞에 갔을 때는 이렇게 정결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면은 이때는 이제 크기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까지 10규빗이더라. 그 사방으로 둥글며 그것의 높이는 5규빗이고 30규빗 되는 줄이 그것을 돌아가며 둘렀더라. 설명이 참 어렵긴 한데 지름이 한 5m 정도, 높이가 한 2.5m 정도, 둘레가 한 15m 정도,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죠. 자,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규격이 이제 돼 있지만은 모세 성막에서는 어떻게 만들라 그 크기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약간 독특한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바다라는 명칭을 쓰죠. 바다. 자,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개념을 잡는 게 참 어려워요.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성전터에 있는 이 물두멍은 크니까 바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 그러면은 큰 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근데 히브리어는 독특하게 짠물 바다든지 그냥 민물 호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한 단어로 씁니다. 얌 합니다. 얌. 이 단어가 민물이든 호수든 사이든 갈릴리 호수든 다 얌이에요. 지중해도 얌이고 사해도 얌이고 다 하나로 써요. 다 바다예요. 그런데 이 바다를 어디다가 쓰느냐? 바로 물두멍. 물두멍도 바다라 그럽니다. 왜 바다라 그러냐? 거기 물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 그러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바다 그러면 우리 개념 속에 그 넓은 큰 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설마 이걸 바다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명칭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자, 작은 물두멍이든 큰 물두멍이든 다 바다로 갑니다. 자, 거기 안에 많은 물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묵상할 이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바다입니다. 이 물동을 쫓아가면요, 계시록까지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은 물두멍하고 바다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구나. 물론 크기는 다르지만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잡고, 자, 그렇다면은 왜 이 물두멍이 번제단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실 어떤 경우는 같이 쓰지만은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주의 만찬 했잖아요.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왜 꼭 포도즙을 먼저 먹고 그러면 안 될까? 그냥 이거 먼저 마시고 그냥 빵을 먹으면 안 될까? 근데 왜 굳이 꼭 빵을 먼저 먹고 포도주를 마실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의문이 어떤 의심이 아니고 왜 꼭 이래야만 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나중에 이제 커서는 알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피가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가 먼저 부서져야 나옵니까? 몸이 먼저 부서져야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빵을 부수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채찍질 당하고 가시멸관 쓰고 이게 부서져야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구원과 성화에 있을 때 성화가 먼저 되고 구원이 안 될까? 이건 저주입니다. 반드시 칭의가 먼저고 반드시 구원이 먼저고 두 번째가 성화입니다. 이걸 바꿔버린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건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저주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올가매는 겁니다. 자,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한 노수로 물동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노수로 만들되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 해중에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 보시면은 성막을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있는 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 지나면 좀 멀죠? 저 어디 항공사진 보는 것 같아요. 저 가운데 한 두 사람 정도가 있는데 거기가 물두멍입니다. 자, 여기서 번제단에 이제 뭡니까? 제물을 드리기 전에 거기서 먼저 씻고 또 제물을 드리고 또 다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또 씻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물이 있는데 누가 가서 여기 그림처럼 단방 들어가서 손을 거기다 다 씻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대야에다가 퍼서 이렇게 씻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대야처럼 여기다가 자기 혼자 다 씻어버리면 딴 사람은 어떻게 못 씻잖아요. 물이 다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데에다가 옮겨서 씻는 게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죠. 자,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이 뭡니까?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바다 위에 10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동이다 이렇게 퍼서 날라서 이렇게 씻고 또 각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만 물에다가 씻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물두멍의 위치와 순서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6월절 이제 음식을 드시고 자, 빵과 무교병과 잔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이것은 내 몸이다. 자, 이 잔은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다 이 얘기 하셨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발을 씻어줍니다. 자,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보통 식사를 할 때 전혀 안 맞는 예법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밥 먹는데 밥부터 먹고 나중에 손발 씻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뭐 하죠? 밖에서 일하고 와서 막 손에 막 먼지 묻고 있으면은 당연히 손 씻고 그 다음에 밥 먹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 사도들이 이제 손 안 씻고 먹으니까 왜 당신들은 사도들의 이 유전을 범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율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밥을 먹기 전에 뭘 씻고 난 다음에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정반대예요. 다 먹고, 자,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맛있게 다 먹고 이제 이 뭡니까? 주의 만찬에 대한 이 규례를 세워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앉혀놓고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좀 엉뚱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저도 이게 왜 그랬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물두멍을 통해서 이게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다 끝내고 제자들의 발을 딱 씻어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하란 대로 한 사람 아니잖아요. 항상 삐딱하게 어떤 얘기하면은 약간 좀 저항적인 그런 속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씻으려고 하니까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딱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나와 함께 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랑 나랑 상관없어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아예 그냥 발이 아니고 저 목욕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코스입니다.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을 내린 게 뭐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겁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의 성막에 대한 적어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제사장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아니고 성전 밖에서 회막문 앞에서 먼저 목욕합니다. 누가 시켜주냐면 모세가 씻어줍니다. 그 모세가 다 씻어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아론이 자기의 의복을 입고 제사장이 의복을 입고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일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발에 먼지가 묻고 일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두멍에서 씻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오직 제사장들만 씻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씻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만 씻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접목시키면 뭡니까?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발을 씻을 수 있는 겁니다. 발을 먼저 씻고 나중에 목욕하는 게 아니죠. 이 순서는 너무 중요하죠. 자, 오른쪽에 보면 대야가 있죠. 뭐가 딱 떠오릅니까? 대야, 물대야, 물두멍.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지를 이미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자, 번제단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순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냥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계획이 다 있지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하늘로 올라가신 순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 번제단을 거칩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대야를 통해서 사도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나중에 너희들도 서로 씻어주라 합니다. 두 번째죠. 나중에 성소로 들어가서 막혀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죠. 이 과정을 그대로 가시면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코스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찢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순간부터 이미 구약의 제사장 이 시스템은 다 망가진 겁니다. 망가졌다기보다는 끝내버린 거죠.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면은 신약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하나하나씩 실현하면서 진행하십니다. 자, 물두멍과 나중에 물두멍을 쭉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인데 바다는 바다인데 누리바다가 나옵니다. 저도
어저께 전까지만 해도 유리바다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바다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물론 이게 상징이지만은 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가 나오면은 유리로 그냥 쫙 아주 그냥 뭐 그냥 이 김 불어갖고 뭐 하나 걸리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닦아진 그런 유리로 된 바다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 야마고 이 신약에 있는 이 바다하고 묵상을 깊이 해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유리처럼 아주 맑은 물이란 뜻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왕자 둘레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명이라.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네. 하나님 앞에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 그러면은 감이 안 오죠. 수정처럼 맑은 유리처럼 아주 투명한 많은 물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모세 성막 중에 유일하게 규격이나 뭐 없어요. 그 크기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 무한한 긍휼에 대한 예표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사실 물론 이게 일종의 깨달으라고 지금 하시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명하신 그런 일종의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장 1절이 바로 씻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 이 뜻입니다. 예, 이 물동 안에 있는 물을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다. 자, 그런데 어떤 물이냐? 수정처럼 투명하고 유리처럼 깨끗한 퍼펙트한 씻어낼 수 있는 물. 왼쪽에 보니까 그림이 딱 맞잖아요. 거의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한 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그냥 하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잖아요. 성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막에 카페트가 깔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그냥 모래 바닥이에요. 흙바닥에다가 가장 거룩한 기물들을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뭡니까 잘 걸어 다녀도 먼지가 안 묻겠습니까? 거기가 오늘날처럼 무슨 카페트가 깔려 있고 무슨 타일이 깔려 있으면 먼지가 안 묻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은 그냥 맨 바닥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씻는 게 물두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씻느냐?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죠. 나중에 너희들도 서로 씻어주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런 수정처럼 맑고 유리처럼 깨끗한 이 거대한 바다 같은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1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재앙이죠.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자, 우리는 보통 유리바다다 그러면은 거대한 유리로 만든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아주 엄청난 물이 담긴 물두멍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하나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의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깨끗한 물이 담겨 있지만 여기는 풀이 섞여 있어요. 그 불주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불 섞인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 불 섞인 바다, 불 섞인 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색깔로 보면 홍해가 생각나잖아요. 홍해. 이름도 잘 지었어요. 레드씨. 예. 붉은 바다. 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던 심판의 바다. 예. 그걸 이겨내고 건너편에서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그게 계시록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뿐만 아니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고 또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공의를 찬양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불 섞인 유리바다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잘 모르겠냐. 원래 깨끗한 유리바다가 이렇게 변해서 불 섞인 유리바다가 됐는지 아니면 따로 두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따로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단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도 갖고 있지만은 또 하나는 퍼펙트한 공의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도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침례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해서 자신의 알곡은 모아 드리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앞에 있는 유리바다하고 뒤에 있는 유리바다 다른 거죠. 앞에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용서고 무한한 긍휼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철저한 징벌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면은 여기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그런 교훈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로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발을 씻어줬는데 하물며 피조물 진 너희들이 서로 씻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주인이 종한테 이러한 친절을 베풀었다면 아니 종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내가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방해를 받으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서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형제랑 내가 나쁘게 행했던 일들이 기억나요. 그러면은 그 예물을 주님께 먼저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왜냐? 좌우에 있는 이 갈등과 수많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겠냐 이겁니다.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씻는 물을 뚜껑에서 씻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온 몸이 더러워요. 그냥 물론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희생제물 잡고 피 튀기고 하지만은 그런 상태로 오지 말라는 거죠.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씻고 발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긍휼과 무한한 용서가 이 물 안에 유리바다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바다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씻어도 다 씻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게 하나님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물론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상징적인 거지만은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유리바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드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끊임없이 정결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